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시야 왕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시 백성들을 이제 격려하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조를 맺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시야가 펼쳐가는 회개 또는 개혁의 이 모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결국 그 요시야의 수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를 그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선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요시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호락호락한 상황에서 왕좌에 오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암살당해서 살해당해서 죽은 왕이었고요.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엽 8세였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와도 우리 추측을 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도 이제 이 요시야 통치가 마무리되어진 쯤에 이제 그 당시 세계의 주인이 바뀝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제 마지막 시기에 이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안팎으로 이렇게 시끄럽던 그런 시절이 요시야가 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라는 그런 자세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죠. 사실 굉장히 고무되는 그런 부분이고 격려가 되는 또 이렇게 사모되는 이제 모습이죠.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의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을 부모님 손에, 물론 좋은 습관을 가진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단이 되고, 그래서 구체적 자기의 삶을 그 앞에 드리게 되면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능하더라라는 그런 환경에서도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요시야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데요. 26살에 이제 왕에 오른 지 18째 해가 되던 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운동을 하는, 개혁을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망쳐버렸고 아버지가 망쳐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할 무렵만 하더라도 요시야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문서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전 수리를 하려고 그렇게 그가 시도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여기고 그를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의 마음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표현되어지는 방법으로 그를 섬기는 성전을 수리를 정화를 하고 수리를 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본문을 다룰 때도 이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 기록자도 하나님도 이제 요시야의 이 개혁의 또는 바른 신앙의 한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그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죠. 먼저
그 요시아가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 13절 말씀인데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책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 말씀에 얼마나 그 귀를 기울여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도 그렇죠. 그 책에서 우리가 벌받을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다. 우리가 사실 이제 소설책이나 도시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그 이야기의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문헌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선생들이나 학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죠. 왜? 그걸 중하게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시아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옷을 찢고 그것을 더 제대로 그 진위를 알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시아고요. 말씀에 대한 자세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서 이제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던 선지자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상이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는 요시아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였는가를 보여준 대목으로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열왕기하 22장 16절 19절 말씀에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제 내가 이미 준 그 말씀대로 나는 나의 경영과 통치를 펼쳐하고 네가 이해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16절 내용이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자들이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건 그대로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명령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펼쳐갖고 경영을 펼쳐갖고 심판을 행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멸망받은 것이 합당한 그 죄의 대가를 책임을 물을 때 그렇게 물어서 망할 것이다. 하지만 요시아 이 말을 나에게 물어 그렇게 내 앞에서 내 명령, 내 말씀, 내 규례 앞에 내 율법 앞에서 마음이 연하여지고 그로 인하여 통곡하고 옷을 찢은 그 왕에게는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왜?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게 그러면서 그 모든 자세가 결국 무슨 자세냐라고 얘기할 때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것이 요시아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자세였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기 원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붙들고 있으면 자기 계산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동의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세. 그게 아니죠. 마음 부드럽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영향받고 그 말씀에서 좌지우지되고 결국 그래서 그것을 존중한 나머지
거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문제가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옷도 찢고 통곡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사야 66장의 표현으로는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라고 그러죠. 떠는 자세. 요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중요한 자세 표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기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뭐였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 백성 같은 경우에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그 모세 이후에는 없죠. 말씀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였냐?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결국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문제였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았던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죠. 이사야 6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일인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가르치고 듣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슴없이 선택하여서 악을 행하고 그것을 하는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정죄하시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고 다른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이르도록 나름 그래도 준수한 괜찮은 시대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하시죠. 듣지 않는 세대였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조금 이후의 시대인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문제가 뭐였냐? 심판을 내리는데 심판의 그 문제의 요인이 뭐냐?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법이 없었고 법이 몰랐다 그게 아니고요. 법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을 마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적혀서 전해주는 글이 없는 게 아니고 들을 마음이 없어서 배울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죠. 근원적으로 오늘 우리 지난주에 계속 살펴본 요시아 신화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지 않는 거고요. 그것이 그들의 그런 생각에 그들의 그런 내면의 결과가 범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였고요. 문제가 뭐였냐?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자세가 문제였다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박하오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가르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감동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그 법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규정하신 그 내용 안에 이미 들어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하고 회양과 근처 11조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버리고 싶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헌금 생활 하는데 기도 생활 나름 한다고 하는데 나름 신앙을 가지고 준수하게 생활을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 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 하는 걸로 사실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진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내가 그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앞에서 겸손한 삶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애통할 수 있고 옷을 찢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버리고 싶은 마음대로 버렸던 것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었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죠. 바울이
그 유사 시대 그 바리새인들에 다시 정죄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슷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본인들은 하나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사는 지식과 진리의 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게 바리새인들의 또 율법 선생들의 예수님보다 조금 이후에 이제 거의 동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법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사고 어리숙한 사람들의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할 만큼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뭐냐?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가 없어서 자기는 정작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정죄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제목이죠. 외식하는 자들. 실제로 정말 그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그것을 존중하고 자기가 그것을 그 앞에 겸손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구원이 필요한 자신을 알고 은혜가 필요한 자신을 알고 결국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적인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하나님 백성의 어리석음과 교만한 모습이고요. 반대로 요시아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계산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강팍하고 완고한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귀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시아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 하시죠. 그러셔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백성들과 관원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다시 약조하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요절 말씀 보면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하고 직접 맺은 언약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약조하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면서 마치 신명기 6장에 우리 이게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한 번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마치 언급하는 것처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살아낸 한 좋은 본으로 요시아의 이제 개혁을 요시아의 회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이 주신 말씀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 백성이 우리도 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도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럼 그가 선택했던 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무엇이 그러면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모습이고 무엇이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이었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많은 분량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첫걸음이죠. 가장 기초를 쌓는 거고요. 첫걸음을 내딛는 거고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봤지만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깨는 거죠.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아 회개도 사실은 많은 분량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상을 제거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왕이 대제사장 히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시고, 일단은 먼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이루 성신을 위해 모든 그릇 제단들 섬기는 것들을 그 중에서 불사르고 없애고요. 그 다음에 23장 5절,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을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을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그들을 섬긴 제사장들을 패하여버렸다는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른 신을 제거하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사실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불상 앞에 가서,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불상 앞에 가서 또는 다른 신전의 제단 앞에 가서 절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우상 말고도 사실은 많은 우상이 존재할 수 있죠. 권력이 우상이 되고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첫걸음이 뭐냐, 또 요시야의 이 회개하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서 이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의 섬기는 첫걸음이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첫걸음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다른 신을 제거하는 것이,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온 것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앞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이루 성신 관련한 제사장 폐하고 분향한 자 폐하고 그런 거였다면요, 이제 여기서 열왕기하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의 경계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유다 전역에 있던 산당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자들이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이제 각 산당에서, 여기는 이 산당은 이제 우상을, 다른 신상을 만들어놓고 섬긴다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산당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범법이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자기들의 종교적 감성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장소에서 멋대로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 처소를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무엇이 이 산당의 가장 큰 문제냐,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성이, 자기의 감각이, 자기의 생각을 만족시키고 뭔가 좀 더 영적이고 뭔가 좀 더 신비적이고 뭔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가 중심적으로 돼서 하나님 섬기는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산당이고요. 우상을 제거한다고 할 때 다른 신을 제거해 더불어서 여호와를 빗대어 만든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한 모습이 산당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토단서 않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향해 단서하는 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이제 산당을 제거하고요. 근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자녀들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이란 신을 섬기는 그냥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패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더 사실은 이제 이 몰록이 등장하고 밀곰도 사실 유사한 방법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상들이 언급이 되면 대표적으로 사실 등장하는 게 자녀를 제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태워 죽이는 방법도 있었고요.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그 자녀가 그 신을 섬기도록 그 신의 소유로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대치되는 사실 선택이고요. 우리 계속 쭉 살펴봤지만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그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굉장히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구원으로 아는 모습 중에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이 단순히 나 혼자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지도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사실 옛적 처음 법을 구할 때부터 가르쳐 왔던 바인데, 정작 그 자녀의 손을 끌고 가 다른 성경을 만든 거예요. 사실 배교의 대표적인 하나님 뜻과 목적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제일 적나라하게 또 사실 보여주는 모습이 자녀에게 뭘 쥐어주고 자녀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냐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각종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 사랑의 신, 전쟁의 신, 결혼의 신, 결국 그 존재, 그 대상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내가 얻어내겠다라고 할 때 나름 선해 보이는 것들의 신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위를, 권위를 부여하여서 그를 섬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겠다.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 신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것은 그 전쟁이면 전쟁, 뭐 돈이면 돈, 사랑이면 사랑, 관계면 관계, 결혼이면 결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신을 통해서 그 이익을 얻어내겠다라는 사실 자세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우상숭배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던데요.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존재로부터 그 기쁨을, 그 즐거움, 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은 모두 다 우상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볼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지금 이제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이끌고 그런 그게 학력이 될 수 있어요.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고, 자녀를 이끌고 거기 가서 네가 그래도 인생을 좀 준수하게 살려면, 제가 중고등부 애들 설교하면서 왕왕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애가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서는 제재를 별로 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일주일에 한번 가서 한 2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터치도 없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는데, 성적 떨어지면 혼내요. 학원 빼먹으면 혼내요. 숙제 제대로 가져가지 않아서 선생님 앞에 평가를 잘 못 받아오면 그거 가지고는 혼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학습되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이 너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암리에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자녀를 다른 신에게 드리는 동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자녀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만들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제 잘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요시야 전때 왕들도 다르지 않았죠. 그 부분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가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첫 번째 다른 신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 종교적 감성을 추구하는 그런 제사하시는, 그렇게 여호와를 섬긴 것도 다 제거하고,
자녀들을 다른 신에게 데리고 가는 것도 그것을 더럽혀서 그것이 더 이상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요. 네 번째, 열왕기하 2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는데, 유다 여러 왕이 아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의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락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므낫세가 세웠던 제단을 쓸어버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제단을, 산당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사실은 12절 13절의 주 내용이죠. 므낫세로 치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길게 길게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해했을 때 성공한 왕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길게 왕노릇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배울 만한 게 있고, 그의 선택이 나쁘지 않은 성공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전례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므낫세도 존중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존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표현으로 보일 수 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므낫세가 제일 길게 통치하는 왕이었다면, 솔로몬은 그 부와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거에서 최고치를, 최고 상한치를 찍었던 때가 사실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제일 길게 통치한 므낫세건 제 상한치를 찍었던 솔로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이면, 하나님 성경 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면 다 제거한다는 것이 요시야의 우상을 없애는, 그래서 제일 길게 통치한 왕의 선택도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전례가 되지 못하고, 돈이 제일 많았던 솔로몬의 경우도 그가 흠모할 만한 본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들로도 보일 수 있고요. 또 한편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므낫세 바로 앞에, 므낫세가 만든 것을 제거하면 므낫세 바로 앞에 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섬김을, 여호와는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애썼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또 솔로몬이 세운 것을 없애면 그럼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잘 섬겼던 다윗의 대로 넘어가는, 실제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선택했던,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했던 그런 시대로 이렇게 회귀를, 돌이킴을 선택하고 있던 것이 요시야의 선택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고 있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우리가 사실 보일 수,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런 우상들 제단들 제거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볼 수 있지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보일 수 있죠.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요.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시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여로보암 제단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시. 열왕기하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떤 학자가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국경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백성이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사실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이제 장면이죠. 성경은요, 요시야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였냐? 여호와 한 분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고 나와 내 집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는 우상을 제거하는 선택들이 실제로 그가 돌이키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요시야에 대한 기록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선택했던 게 바른 예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유월절을 잘 지켰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전히 26살에 벌어진 굉장히 사실 급진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나라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기념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렇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언급된 6월절이죠. 그 절기에 대해서 22절 사사 때부터라고 하는데 역대하에서는 3월 이후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오랫동안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기념되어주고 제대로 기억되어 제대로 찬사를 받으시는 모습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바르게 그를 향한 고백들을, 섬김을, 기념의 예배의 모습으로 돌이키겠다고 한 것이 이 장면에서 요시아가 돌이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는 그가 받으실 만한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종하는 그를 향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로 이제 요시아의 돌이킴에서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큰 대제사장 hil기야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면서 요시아 유다 땅에서 뭘 없앴냐? 신접하는 자, 점쟁이,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신접한 자, 점쟁이를 제거했다라는 거고요. 학자들이 이 모습을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받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실제 그것들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점쟁이가 다른 이야기해요. 신접한 자가 다른 이야기, 박수무당이 다른 이야기해요. 그러면 혼돈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결국 다시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기들의 기쁨이 자기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점쟁이 이야기로, 무당의 이야기로, 신접한 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다 땅에서 그걸 제거를 해버린, 결국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다음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가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결국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들려지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 선택을 하였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라가 하나님께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것이, 실제로 그가 말씀을 받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겠습니다라고 자세,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전에 25절 다시 등장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고백, 가장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지만 요시아의 경우를 통하여 다시금 세 개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뭐냐? 첫 번째, 다른 신 없다. 다른 신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그래서 다른 그 외에 그 어떤 소망을 두면은 그 대상들을 제거해 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애써 그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결국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조종하고 결단하는, 그게 요시아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고요. 성경은 그 요시아가 어떻게 개혁하고 돌이켰는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향해서 돌이킨 게 결국 뭔가에 대해서 다시 읽고 있는 독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요. 말씀 따라 사는 거. 예. 어디서부터 다시 단추를 꿰고 어디서부터 나의 걸음을 옮겨가야 될 건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학자들이 우상을 이야기를 할 때 뭔가를 만드는, 뭔가 보여지는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상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지. 성경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마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경영하시는 거대한 손길을 인지하고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생각을 허망하게 하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하나님 섬기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는 다른 것을 결국 소망 두더라.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거기가 소망이 있을 것처럼 그 우상의 문제가 뭐냐? 마음의 문제다라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마음의 문제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말씀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요시아의 경우도 사실 보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이 부분 이렇게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우상은 없는가? 우리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상 제단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우상의 문제는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우상들. 그 자녀가 우상이 아니죠. 자녀가 다른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자녀를 우상화해요. 다른 신으로 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요. 결국 그 그릇된 자세로 인하여 서로가 망가지죠. 서로가 망가지고 결국 보복당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독을 범하시는 이 그런 일이 돈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또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까 잠깐 그런 얘기들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더라. 생각을 이렇게 점검해봐서 실제로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다니는가, 무엇이 내 감정을 격발시키고 무엇이 내 감정에 만족을 주는 것들이 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무엇을 우상을 삼고 있는지. 또 대표적으로 사실 보시면 우리 맨 마지막에 예수 말씀도 하지만 돈을,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고 있는가, 주로 어디다 쓰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우상이, 내가 삼고 있는 우상이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의 대상, 하나님이 도움의 은혜의 유일한 출처가 아니라 다른 그 대상을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의 말씀에 따라 그를 향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나의 구원의 대상이 생명의 은혜의 주가 되신다라는 부분에서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정직하게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향한다는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려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요시아의 본으로 소개되어 주기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한 그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고나 조정이나 결단의 선택들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우상을 제거해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 삶을 조정하고 그가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가고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